안녕하세요. 3월 20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폭력에 예민해진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언어적인 폭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예민한 시기이지요. 말의 힘과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악플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빠지고 자살까지도 선택하는 것까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사람들이 험담과 공격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체험하는 어플까지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지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공격적인 언어를 내뱉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다윗을 저주하며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 중에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바후림이라는 베냐민 성읍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는 오늘 말씀에 보니 사울의 친족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일족을 몰아내고 왕이 된 그 다윗을 향하여 분노와 원망, 증오가 가득했겠지요. 그래서 피난 중에 있는 다윗을 향해 그의 모든 감정을 저주하면서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한 말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의 이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피를 흘린 자이고 사악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울 족속의 피를 그가 흘렸고 원래 사울의 것인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죠. 다윗은 애당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죽은 그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는 중에 이 압살롬의 반역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가 사울 족속의 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므이의 저주는 참으로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시므이의 저주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보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시므이의 저주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까지도 나를 반역했는데 될 대로 되라지 라는 어떤 방관의 자세나 자포자기한 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2절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요. 다윗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시므이의 악함에 악으로 갚지 않을지라도 당장의 아비새의 요청과 같이 그를 죽일 수 있으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충분히 그를 죽일 수 있으나 그를 죽이려는 그 아비새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 베드로가 칼로 그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그에게 경고하며 만류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또 요한복음에 이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기 위하여 잡히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도 역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원망과 비난과 비아냥거림, 저주의 말, 근거 없는 험담을 나를 향하여 쏟아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악으로 악을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아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선을 도모하며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 수 있는 인내의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참아내고 인내하는 믿음의 걸음을 능히 걷게 되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